오늘은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무례한 반론을 멈추라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위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를 벗어나는 신앙이 그릇된 신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라면 그것 또한 그릇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맡겨진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 사명을 다하고 그 삶 가운데 교회의 일원으로도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불신자와 마주하며 관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관, 쉽게 말해서는 그 신앙의 문제가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발전하게 된 신학의 분과가 바로 변증학입니다. 신학의 분과는 다양합니다.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런 신학들의 다양한 분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변증학은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조직신학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직신학이 다루는 그 교리적인, 그러한 체계적인 이 신학의 교리들, 이러한 교의들, 이러한 범주는 너무도 넓고 광대합니다. 그러므로 특히나 불신자들과 이단들에 대항하여서 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철학적인 방법론들을 사용하는 이 변증학은 근래에는 조직신학의 하나의 분과가 아니라 조직신학에 속한 범주가 아니라 하나의 별도의 신학의 분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이단을 마주할 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변증해야 할까요? 단순히 설명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말이 안 통할 것이 당연하니까 무심히 지나치면 되는 것입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변증에 대하여서 개혁주의의 입장으로 전제주의라는 방법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지금까지도 개혁주의, 개혁신학의 변증학의 대표자로 꼽히는 코넬리우스 반틸입니다. 그는 기독교 변증에 대하여서 조금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오로지 사실에 대한 논쟁을 통하여 하나의 역사적인 종교로서 변증하려는 노력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한 가능하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 전파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이 그의 신성의 증거라고 전파한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를 변증해온 역사적인 논증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실용주의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논리의 전개를 납득지 못하고 거부할 것이다. 설사 그 철학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이것은 예수라는 인간에게 일어난 지극히 특이한 사건일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실용주의 철학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관이나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사건은 설사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2000년이나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에 참작할 때에
만일 우리가 기독교를 역사적인 종교로서 진정하게 변증하고자 한다면 기독교의 기초인 유신론에 대한 변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작업에는 철학적인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주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불신자들과 세상 철학자들은 각자 자기만의 원리와 경험들을 통하여서 논쟁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시할 것은 우리 자신의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성과 경험을 내세워서 우리와 논쟁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우리가 그들에게 반론해야 될 것, 그 변증해야 될 내용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이성과 경험으로 말미암은 주장에 동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더욱 우리의 전제인 유신론을 기반으로 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철학의 과정에서 철학적인 논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변증의 전제가 되는 유신론은 철학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전제 삼아서 우리의 반론을 제시하고 변증해야 할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반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언급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 언급한다. 성경이 축구 경기나 원자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사역에 대하여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이 우주의 유래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 자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해할 역사 철학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정보들은 개개의 사실로서 쪼개질 수 없는 하나의 전체 속에 얽혀 있다. 그러므로 이 반틸이 주장하고 있는 전제주의 방법론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제주의 변증이라는 것을 이 시간 짧게 나누기 때문에 하나의 체계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전제 삼아서 세상에 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대화를 나눌 때, 세상과 변증을 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그들의 이성과 경험에 맞추어서 그들의 수준으로 변증을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전제는 오직 이 성경의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변증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답은 무엇을 묻든 간에 또 누가 물었든지 성경과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학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기반으로 우리의 유신론을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칼빈이 말했듯이 인간의 자의식은 하나님을 아는 신의식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반틸은 이와 같은 기독교 철학 혹은 변증하게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성경과 관계없이 경험이나 이성이 주도하는 자연신학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둘째,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그의 인격 및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셋째, 만물과 상호관계적인 하나님을 상상함으로써 그의 자기충족적 성품을 부인하는 모든 형태의 비기독교적 사상에 대한 반박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 전제주의 변증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반론에 답하는 이 바울의 자세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표면적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식주의와 이 표면적인 신앙에 빠진 유대인들의 실상에 대하여서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라고 말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지난 2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유대인들의 반론이 등장하고 그 반론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2장까지 휘몰아치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이 죄악에 관한 문제가 지나가고
3장부터는 어느 정도 순풍이 불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은 많은 주석가들로 하여금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본문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은 대화체로 연이어서 아주 속사포처럼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아주 단호하고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자신을 탓할 줄 모르는지에 대하여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바울이 그토록 칼같이 배척하고자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논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바울이 그토록 칼같이 배척하고자 하는 이 논지가 바로 우리에게도 잔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자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또한 그 깨달음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모든 인류의 타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성의 깊이와 영향력에 대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죄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4문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결과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니는 악한 성향은요,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으며 그 본성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향은 항상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그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는 이 아담의 핑계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 죄의 책임을, 그 근본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이 본문,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한 바와 같이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 죄악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을 함으로써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죄책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인간의 핑계하는 성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 섰으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탓하지 않습니까? 그 죄인된 자신들, 애굽에 노예되었던 자신들, 그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홍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는 지금 모세를 탓하는 것처럼 보여도,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탓하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려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며 많은 반론들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조차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을 마주합니까? 그렇다면 사도의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그 자신의 탓을 남에게 돌리려고 했고 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리려 했겠습니까? 사도는 이와 같은 반론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이러한 사람들을 마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능숙함으로 오늘의 본문을 사도는 서술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탓하려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허물어뜨리려 하지만 사도는 이와 같은 그들의 반론을 예상하며 철저하게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도의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론입니다. 1절입니다.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바울은 앞선 2장에서 육신의 할례가 무효하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할례라는 것 그 자체에 어떠한 효력이 없음을 주장했다면 당연히 마주해야 할 반론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같은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할례를 통하여서 유대인을 인치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과연 할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바울의 주장과 같이 그 할례를 무가치한 것, 무효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셨는데 할례를 무효한 것처럼 여기는 이 바울의 주장은 그들로 하여금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게 한 거예요. 이에 대한 바울의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에 대하여서 범사에 많으니 라고 답합니다. 비록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처지에 놓여는 있지만 또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익들이 그 자체로 구원의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유익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유익입니다. 이 특권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었으며 스데반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칭했던 구약의 예언과 모형들, 즉 이 구약의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특권을 누린 것입니까? 누리지 않은 것입니까? 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사 그 자신들이 먼저 진리를 접하게 하셨고 그 맡겨진 이 말씀, 접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하셨고 또 그것을 청지기 정신으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는데 과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상세하게는 복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복음을 알았음에도 그것에 무관심했고 이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들의 죄책이 아니고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할례도 무가치하고 다 무가치하면 뭐가 우리가 낫다는 겁니까? 왜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았습니까? 라고 하자 바울은 이처럼 답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한 책임을 주어졌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던 그 모든 것들은 무효한 것이 된 것이다 라고 답한 거예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두 번째 반론을 제기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사도의 반박에 막히게 될 때에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고 말하는데 이는 유대인으로서 많은 특권들을 누렸음에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 특권들의 효력에 의심을 가질 만하지 않겠냐는 반론을 예상한 이 사도의 서술이에요. 그렇다면 이 반론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반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할례를 받았음에도 믿지 못했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혜택을 하나님이 그 죄의 원인을 제공하신 것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반론을 성향상 제시하고도 남을 자들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조장하시고 방임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대물었을 거예요.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많은 특권들을 누렸는데도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답합니까? 그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답합니다. 무엇보다도 단호하게 반박해요.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결코 죄의 조성자로 만들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들이 결코 그 자체로 무효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그분의 속성 중에서도 그 무엇도 결코 그분을 죄의 조성자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지 못한 이 악은요,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조성하셨겠냐. 하나님은 그러하실 수가 없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불신앙에 빠질 수 있도록 유인하시고 그 상황을 조장하신 분인 것처럼 여기려는 자세가 바로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이 악한 성향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는 이와 같은 주장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사역 모두가 참되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존재와 사역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못할 짓입니다. 인간은 거짓되고 불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가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한 것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는 다윗이 전에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참되심은 우리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더욱 빛을 발할 것이고 그의 심판 가운데 그의 공정하심이 드러나고 그분의 말씀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제넘은 반론과 판단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욱 드러나게 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제넘는 판단을 멈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것을 승리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승리했습니까? 오히려 그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불의를 말하려 한다면 우린 단호하게 하나님의 참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하여서 자신의 로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기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특히 자신의 참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까닭에 사람들의 거짓됨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폐기하기는커녕 도리어 확증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어지는 세 번째 반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부터 마지막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세 번째 반론은요, 두 번째 반론에 대한 사도의 답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반론인데,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답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와 같은 세 번째 반론은 얼토당토 않는 반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론을 제시합니까? 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반론을 하고, 7절 말씀과 같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반론을 하고 8절 말씀과 같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반론을 제시합니다. 사도는 결코 인간의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셔서 그 죄악됨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는 그 기회를 삼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만일 자신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냐고 반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받으시고 높아지신다면 그게 왜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을 행할 이유가 어디 있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의 의를 드높이는 행위가 아니겠냐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반론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러한 반론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남 탓하기 바쁘고 답할 가치도 없을 만큼 미련한 반론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이 반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성, 그러한 이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바울은 뭐라고 답합니까? 6절 말씀과 같이 단호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며 마치 대답할 가치도 없는 반론인 것처럼 여깁니다. 바울은 결코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감도 해주지 않습니다. 약간의 긍정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의 긍정의 표현이 된 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수긍해주는 듯한 이러한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바울은 지금 그러한 약간의 긍정도 해주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말로 끝입니다.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듯이 이와 같은 주장은 함께할 수 없는 주장인 것처럼 여기면서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고 대묻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의심하려 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자신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논할 것은 없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는 이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답합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답합니다. 왜요? 이러한 정죄는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의심을 제기하는 반론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맞서는 자세를 취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가 사람들이 너무 냉정하게 그들을 품어내지 못하고 그러한 자세로 걷어내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면서 이러한 반론을 제시했으니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는 이 반론들에 대한 사도의 자세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어떠한 공감 능력이나 그들의 주장을 수긍해주는 듯한 자세를 전적으로 배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사도가 마주해야 했던 이러한 반박해야 했던 반론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이 비록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본성은 유대인과 다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것 같다 할지라도 굉장히 실용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것 같다 할지라도 또한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종합된 주장을 내세우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변증은 우리의 답변은 철저한 유신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오직 성경과 그 성경으로 말미암은 신앙 고백서와 신조, 교리문답말을 전제 삼아서 그 기준을 낮추지 않고 때론 너무 강력해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반론들을 사도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며 답하고 또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며 배격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에 결코 우리의 자세를 낮추지 마십시오. 그러한 논리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성과 감정도 연약하여 또한 우리의 본성조차도 그 악한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신가 하는 반론을 제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든 또한 나 자신이든 이와 같은 반론을 멈출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의심으로 무너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논리로 맞서고 그 무례한 반론들을 멈추게 하십시오. 무례한 반론을 멈추라 라는 이 설교의 제목은요, 타인에게만 적용해야 할 제목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나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타인에게 적용하십시오. 먼저는 우리의 본성이 무례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는 타인들에게도 적용하십시오. 이와 같은 무례한 반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다는 것을 알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은혜와 복음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이러한 이성으로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감정과 경험으로밖에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믿는 자에게 복음을, 은혜를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진정 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린 진정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례한 반론을 멈추십시오. 나 자신도, 우리가 마주하는 타인도 무례한 반론을 멈출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 고백만을 우리에게 남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인간은 연약하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